1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많은 장례식장 그 호실마다 많은 이제 화환들이 있는데 거기 조화들의 그 문구가 새겨진 문구가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막 이런 걸 봤어요. 많이 접하는 문구죠. 근데 미리 우리 좀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건 우리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문구입니다. 삼가는 뭐 예의를 다해서 조심스럽게 예의를 다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명복,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부에서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명부라고 하는 것이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저승입니다. 불교적인 도교적인 영향을 받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은 후에 명부에서 염라대왕 앞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써야 되죠. 그래서 그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적인 소망적인 용어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우연찮게 또 미국인들을 만났어요. 미국인 봤는데 그냥 짧게 콩글리시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4명인데 3명은 교회를 다니는데 1명이 교회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넌 왜 교회 안 다니냐 했더니 자기는 과학자래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그래서 그냥 잘 안 되는 콩글리시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당신 죽으면은 천국에 가고 싶냐? 천국도 가고 싶대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자기 그럼 가겠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하고 약속했어요. 이번 주에 미국에 들어가면 이번 주일부터 매주 교회 나가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도장까지 찍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즉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공의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깃들어질 때 무엇으로요? 의로, 실학으로, 평강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꼭 죽어서만 간다. 그러면 여러분 멀게만 느껴져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분명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깃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갈망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희락의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평화로 여러분 안도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마음의 평화가 깨져있고,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도 없고 오히려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오히려 내 삶을 비관하면서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적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안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날 부르실 때, 내 생명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더 좋은 곳에 간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 가정이, 지금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형편과 가정과 생각과 생활의 모든 것보다 더 나아지는 형편이 있고 더 나아지는 삶이 있다면 지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천국의 소망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 땅의 삶의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수시로 그 상황에 물들어갑니다. 어두워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평강도 없이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를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의와 실학과 평강뿐만 아니라 힘과 권세도 주어요. 나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매일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물론 아파서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고요, 우리 어떤 보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소망을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시고요, 더 힘을 내고요, 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고추잠자리가 같은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살이는요, 하루만 살고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추잠자리는요, 내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재가 내가 안 죽어봤으면 모르겠지만 죽어봐도 천국이 있겠냐, 이 땅의 삶이 다지 하며 현재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삶과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 추구하는 방향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삶 속에 누려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져서 여러분의 의와 신학과 평강과 힘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공의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환상 속에 음성을 듣고 급히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가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어디냐? 빌립보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게도냐, 즉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맞잖아요. 다 기독교잖아요. 터키 한 나라만, 튀르키예죠. 지금은 그 나라 한 나라만 빼고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는 다 기독교예요. 믿든 안 믿든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의 선조 때부터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있었던 거고 유럽은 그래요. 그래서 이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성령께서도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지만 악한 영도 환상을 주고 꿈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점 치는 거 있잖아요. 점 치는 거 이런 것도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바로 악신에 들려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미래를 사람의 예언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한나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래서 바울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매일 저렇게 사람의 예측을 하고 저렇게 돈벌이 도구가 되는구나.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안수하고 그를 구해줍니다. 해방시켜줍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참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던 이 여자의 주인,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 종된 신분이 사람이 평인 있고 자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박되어 있는 종된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종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주인으로 있던 자들가 고발을 합니다. 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방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들은요 관리들에게 체포되었고 이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매를 맞으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감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뻔히 고생길이 보이는 걸 알면서도 자처했을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다 그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이 누구의 마음을 갖고 또 누구에게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둔 사람의 대상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좋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도와달라는 것이 먹을 거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자유함을 있게 해달라고 이 도와달라는 이 복음의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내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었구나 하고 바울은 깨닫고 순종해서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측을 못했을까요? 뻔히 그 앞길에는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예측도 해봤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들은 모두가 순종하고 행하게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두려움 없이 행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 없이 행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생활 여정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찬송 불렀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어떤 거냐? 만사형통인데,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형통, 만사형통,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다 이루어진다.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은요,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만사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형통은커녕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외로움을 통과하고 그 슬픔을 통과하고 그 아픔을 통과해 보면은 그때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린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실상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자기의 의를, 자기의 생각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계획이 기준이 되어 항상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라면 가고요, 멈춰라면 멈추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은데 내가 그냥 먼저 나서면 안 돼요. 가라 하면 그때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따라 행동하고 따르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우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은연중에 내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괜히 자기가 실컷 기도해보지도 않고 실컷 결정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가게 영업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볼 줄 압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지금의 모습만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이러야 되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파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나중입니다. 나중에 펼쳐질 일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돼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싫은 모든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기도하고 뭐 와서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생각으로 판단으로 다 결정해놓고 와서 이제 통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무엇으로 근거를 잡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안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나 말씀의 모든 영감이 같은 모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그래서 들어야 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되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과 사정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라 방향 전환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방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그 말씀 속에서 영감이 오고 말씀 속 깨달음이 오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말씀으로 하나 살펴본다면 또 하나는 내게 당장 유익이냐 하나님께 유익이냐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 자신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라고 하는 이 그라고 하는 이 3인칭은요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아 우리가 행동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삶에, 이런 상황에,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전 보러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전 보러 가는데 은연 중에는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될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합격할까? 이번에 이거 사업을 이거 가게를 오픈하면 이렇게 잘 될까? 아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하니까 그냥 누가 한마디 그냥 딱 해서 야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재미삼아. 인생을 재미삼아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을 시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게 유익일까?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있잖아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걸 주저하고 눌러버리면은 여러분 그 일들이 그 순간에 주셨던 마음들이 그 다음에 또 임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보다 또한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계산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고민하면서 유익이냐 손해냐 계산하고 있으면은 그 순간 사탄이 우리를 쟤 갈등하는구나 하고 알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즉각 순종하십시오. 갑자기 누워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 즉각 순종하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고 마음이 딱 드는데 지금 벌써 새벽 3시인데 자야지. 이거 이제 해봐야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주저하면 상황을 생각하고 모습을 생각하면은 눌러버리면 기도할 마음이 하나님이 막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막 일으키시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갈등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냐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어요. 이른 아침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즉각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시험은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도 여호수아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요, 눈앞에 닥친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대접하고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원들에게 무참히 매를 맞게 됩니다. 재판도 안 받고요, 그냥 무조건 감옥에 갇혀서 무조건 다짜고짜 그냥 무조건 매질을 합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이 여인의 주인이 간원들에게 아마 로비를 한 것 같아요. 야, 완전 반 죽여라. 얘 때문에 완전 내가 얼마나 손해냐. 그래서 그냥 어떤 법정에 서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무조건 다짜고짜 딱 집어넣고 가둬놓고 그냥 거기서부터 매질을 하는 겁니다.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정도 되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마게도냐로 왔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겼고,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내가 그래서 내 앞길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만사형통은커녕 이게 뭡니까? 하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아팠던 몸도 고침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길들이 척척척척 열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나아질 형편을 생각하고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믿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곧 실망할 수도 있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마음의 상황,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든 모습, 내가 원하는 내 자녀들의 모든 진로가 열리는 모습들,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상황들, 건강의 모습들,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고 그러는 우리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히 여길 때 성령께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기도를 할 때 그에게 들렸던 모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야,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생각은 오히려 반대로 되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뜻에, 내가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요, 그 모습이 실망이 돼도 절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내가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해도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실망이 들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든 사람은요, 그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빌립보 감옥의 안에서도 오히려 제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데도 거기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삶의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게 되면 그 고난의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상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서 모든 협력하고 모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복음을 전하는 신라를 비롯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눈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 해석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아픔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절망이고,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어려움이고, 눈에 보이는 게 지금은 모든 게 끝났다라고 포기 상태니까 그대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 일들에, 이 상황에,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여러분, 육의 눈으로 절대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니. 요즘같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돼요. 저도 길을 갔다가 안 그러면 길을 지나는 사람 보면은요, 그 신호등 기다리는 그 찰나에 제가요, 나무 있는 그늘에 피하는 사람 봤는데 진짜 그냥 왜 전봇대보다 더 얇은 거 있잖아요. 뭐 받침대에서 그게 그냥 진짜 한 요 정도 돼요. 근데 요 정도 이렇게 빛을 그냥 막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이 좀 배도 등등하신 분이 넘치는 체구가 웃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서 항상 그늘이 되신다.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덥고 그 짧은 시간 기다리는데 그 그늘을 좀 그리워하고 막 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에게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일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삽니다. 왜? 그 모습만 보이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로만 해석하고 판단하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망한 것만 보게 되고, 잘못된 것만 보게 되고, 눈앞에 닥친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았고, 낭망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주려고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 눈앞에 보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했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지금 자신의 삶은 하늘의 영광은 커녕 이게 뭐냐, 이럴 형편이고 이럴 모습인데,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막 기쁨으로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감옥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죽으려고 했어요. 당시 로마법에는 그 간수장이가 그 죄수가 도망했을 때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딱 칼을 드는 순간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간수장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그 유명한 말씀을 딱 들으면서 사도 바울을 당장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고 하나님 나라의 품을 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가정 힘들다라고 느낀 분 계십니까? 요즘 하루하루 눈 뜨면서 일을 하는데 그 직장의 일들이 너무나도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내다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감당치도 못할 만한 이런 외로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머지않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안 나오는데요, 안 되는데요. 물론 안 되죠. 그러나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면 무너져 내리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막 안정이 돼요. 막 심하게 왜 지진이 갑자기 뭐 4.5 이렇게 지진 강진이 일어나면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이게 무너질 것 같이 막 느껴졌던 상황이 지진이 끝나면 싹 잠잠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옥토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옥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은혜를 주셔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시고 은혜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공의 하나님, 공의의 주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대로 해.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뭘 품었느냐? 넌 천국을 품었구나. 너는 하나님을 품었구나. 그래도 하나님께 보고 있고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재능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권과 주의 통치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그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주의 주권 주의 다스림으로 주의 통치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리 왕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그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왕의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 나를 통해 임하게 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제가 잠을 자는 때 이 찬양을 줄 때 후렴 부분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 영광이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그래서 주님의 그 주권으로 허락하시고 주님이 다스린 그 통치하심으로 주의 나라가 임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의와 희락과 평강뿐만 아니라 힘과 권세도 임한다. 주의 나라가 너 안에 임하면 너 요즘에 힘 빠졌지? 힘을 잃었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빠 힘내세요 하는데 누구 하나 힘내라 말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힘내라. 그리고 너 할 수 있는 권세, 권능 내가 줄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왕 대신 주의 위엄과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권과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의와 실학과 평강으로 뿐만 아니라 좀 힘내서 권세로 권세자답게 좀 살아가길 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자, 능력 있는 자, 능력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자도 못되고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좀 웅장해, 힘있게. 자, 처지지 말고 힘있게. 마치 춤을 추듯이 힘있게, 확신있게, 기쁨으로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합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그의 나라가 주님의 주권으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여러분 좀 힘있게 찬양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힘있게 살아요. 힘있게 확신있게 힘있게 위엄과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낼 수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영원하리 왕의 영광 위엄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이번 한 주간 아멘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가낼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상황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번 한 주간 좀 이 더운 날씨에 처지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하지도 말고, 힘내서 이번 한 주 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며 하나님께 마음을 둔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